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3월 둘째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에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어사온데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목이라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상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예배 재단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러운 이때에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처음 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신앙의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처음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 조회수가 2,80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다는 분도 계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성도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난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긴급히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어렵게 4,000개 10박스를 구입하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했고, 또한 불철주야 검진 업무에 수고하시는 보건소와 검진센터에 줄 그 위문 간식도 4박스를 준비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사태 때에 또 하나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집단이며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인가를 온 세상에 실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단들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혹하는 자를 철저히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철저히 대적하라.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 신천지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포교의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귀담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여기에 넘어가는 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게 되심 재림과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미혹하고 홀리고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가 하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 나는 구원자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이 이 이단에 많이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첫 번째 징조가 이 이단들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드러난 이단이 신천지라는 집단인데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긴 자여, 이긴 자여. 이긴 자는 이만희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셔서 세세무궁 존귀 영광 받으시고 누리시어. 이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민 이 중생들 영생복락 주옵소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이만희에게 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믿는 이만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931년에 경북 청도에서 출생을 해서는 17살에 서울의 상경을 해서 건축업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6살에 이단 박태선 전도관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신앙촌에서 머물게 되었고, 또다시 이단 유재열 장막성전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탈을 해서는 1980년 3월에 경기도 안양에서 신천지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신천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 신천지의 현재 교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면 그 이단의 선배들 박태선의 전도관 교리와 유재열의 장막성전 교리를 배워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이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신천지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신천지 교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상교리라는 것입니다. 실상, 실제의 상,
실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 만일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실상의 주인공인 이 만이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이 만이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 영생 교리라는 것입니다. 18만 4천 명 그 수가 차면 그들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신일 합일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14만 4천 명 수가 차면 이미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그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교리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리는 성경 공부 교리라는 것인데, 성경을 자신들이 만든 교리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만이가 보혜사다, 죽지 않는다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절대로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는 성경 공부 와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세뇌가 되어지고 그래서는 서서히 믿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 이 과천은 과일, 과자, 내천자, 이 과천인데 이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서울에 청계산이 있는데 이만희가 3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계, 맑을 청자, 신의 계자, 이 청계 신의 계자, 그래서 이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한국으로 재림을 하시고,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속에 들어가서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14만 4천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교리를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되어 있는 이 신천지 교인들은 그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왜 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미혹의 영은 악령인데, 이 미혹의 영이 사람을 미혹을 해서는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 악령 때문입니다. 악령. 이 악령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이단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이 사탄이 도사리고 있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은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박태선, 또 문선명 이런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가 있고 안상홍,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상홍이는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내연의 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옥수라고 지금도 차에다가 잘 붙이고 다니는 그 구원파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미혹자들이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이만희가 큰절을 하고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귀가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 때문에, 그 악령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신천지는 주로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젊은 사람들,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안에 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신천지가 있어서 그 확진 환자들이 생겨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임지를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저 목사님이 왜 임지를 옮기셨는가 몰랐는데 그 뒤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겼는데 이번에 그 권사가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수꾼들이 들어와 있을는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사도 수수꾼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교회 들어와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빠지지 않으면 되니까,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성경 공부 모임에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모임에 아무리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가면 대부분이 다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가 말을 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고 싶으든 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곳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혹 교회가 좀 부족해도, 혹 목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지, 이단자들은 불만자들에게 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혹 우리 교회 안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미워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 외에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가 있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단을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교회 밖의 성경 공부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온갖 유혹과 아름다운 말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가짜입니다. 가짜. 산에 있는 버섯을 보면 먹는 버섯은 별로 색깔이 곱지 않습니다. 먹으면 죽는 독버섯일수록 더 색깔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거 좋다고 먹으면 그 사람은 그만 죽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영광의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된 진리의 교회, 아름다운 우리 거제교회에서 신앙을 잘 지키시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올라가시는, 구원받으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제가 먼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미혹하는 자를 철저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확진자들의 회복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신천지와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온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별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하는 자를 철저하게 대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이단 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런 모든 미혹에 철저하게 대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정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신앙이 도리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카타콤에서 모였던 하나님이여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은혜로운 예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속히 이 모든 하나님이여 사태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천지와 이단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단자들의 하나님이여 소멸이 되고 끝이 와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가정에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들 회복되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합심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사태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평안과 평화가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헌금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광고를 보시면서 광고를 잘 듣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예배와 기도회는 현재와 같이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이게 될는지, 다음 주일에 모일는지 그 다음 주일에 모일는지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당회에서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가정별로 오늘처럼 교회 홈페이지나 게시된 영상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나 목자를 통하여 전달받으신 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과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광고 드립니다. 낮 예배 후에 부서별로 준비된 성경 공부 여러분들 다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작성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이 계좌 번호로 헌금을 송금해 주셔도 되고요. 헌금을 송금하실 때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우리 사무 직원이 어떻게 하라고 잘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정 사진, 오늘도 낮 예배 드리신 모습을 촬영하셔서 교구장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다른 가정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친상 우리 조양임 권사님, 김태경 장로님 부친상을 지난 주간에 이제 당하셨고 어제 7일날 장례를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김가변 집사님 계십니다. 세계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장과 지휘에서 살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신 김순희 씨 집사님 계십니다. 금곡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국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현철 B 최윤아 집사님 가정인데 다음 주일에 캐나다에 해외 업무 파견차 이제 출국을 하셔서 아마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1절, 2절과 4절을 부르겠는데 1절, 2절은 그냥 부르시고 4절은 우리가 가정에서 박수를 치면서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너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박수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정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워가는 자를 철저하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도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확진자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그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잘 하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계십시오.